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쪽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얘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한 주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이유, 거룩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거룩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세상 여기서 안 있고 그냥 옛날에 수도원처럼 이게 불러가지고 수도원에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 던져진 빛 같은 존재,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세상 속에 던져져서 녹아 없어짐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죄된 세상 한복판에 살게 하셨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게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선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졌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구원 안 해줬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머무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속에 이런 엄청난 사명을 행할 존재, 정말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이니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1절 예레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얼마나 정말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애타고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성전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이제 자신의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지식으로 머리 돌리는 게 아니고 좀 녹아서 물이 되고, 또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눈물을 흘려서 계속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겠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을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이 복잡한 상황들을 온 가슴, 온 머리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이 정한 하나님의 이 정한 정말 심판을 머리로부터 물로 또 눈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내가 광야에서 머물 곳이 있다면 떠나가고 싶다, 이 백성 팍 떠나가고 싶다 이러지만은 홀로 살기로 작정을 해보지만은 이 수많은 죄를 짓는 이 유다 백성 떠나 사는 것이 이 죄된 세상 속에 내가 분리되어 사는 것이 참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된 세상을 네가 떠나라,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읽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죄된 한복판에서 오해받고 두드려 맞고 막 질탑 당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죽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심령 속에서 눈물이 막 솟아나고 고통이 막 흘러 넘친 그런 장면을 1절에 그렇게 했고, 그런 간절한 혼자 살고 싶은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유다 백성 속에서 예레미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는 이미 얻고 취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죄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끼치며 사는 그런 복된 존재,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복음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말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면서 큰 피해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거짓말이 없는 게 아니죠. 하얀 거짓말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진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한 9절까지 계속 거짓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짓을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행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거짓을 막 화살 쏘듯이 그렇게 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좀 아주 힘있게 살아가지만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그 밑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안 믿고 서로 그냥 믿지 마라, 조심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믿지 않도록 이게 다 그 거짓이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준다. 나도 피해를 입고 저 사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 슬픈 현실, 이 우픈 현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아주 안타까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거짓말의 죄입니다. 이거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근원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한 죄 중에 에덴 동산에서 교만 때문에 또 서로 원망 불평하는 때문에 지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딱 와가지고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 거기서부터 이 거짓말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이 거짓말은 엄청난 피해를 남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엄청난 고통과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원시하고, 여러분,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이웃을 믿지 못하게 서로 조심하게 만든 이 거짓말을,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혀가 있어서 혀가 있긴 하지만 8절에 보면 이게 전부 쏘기는 화살같이 팽팽팽팽 막 이쪽,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마음으로는 전부 해를 끼치고, 전부 이게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해, 저 사람한테도 해,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까지 가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이 사탄을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에게 폭로하면서 이 거짓을 특별히 조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주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거짓, 그리고 그 본성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왕꾸라쟁이입니다.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게, 또 우리 서로 거짓으로,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거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서로 막 해를 끼치면서 입으로는 평화해요, 당신 뭐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온갖,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정스럽게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서로 피해를 입히려고 그렇게 작동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면서 큰 피해를 남기는 이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나 자신도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로 인해 창조 세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자연재해, 여러분 우연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근본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면서 요즘 나타나는 이 자연 세계가 자연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1절에 눈물을 통곡을 한 장면이 있었지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또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운다. 예레미야는 할 일도 없어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산들을 위하여 울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광야 목장을 위하여 말들이 뛰놀고 소들이 거니는 목장을 위해서도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더기고 또 성량이 굴이 되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무너졌고 완전히 지금 다 황폐하게 됐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게 유다 백성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막 눈물로 지금,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둘씩 파괴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정말 그 중심부를 다 파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난 자연재해의 원인,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통곡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로 회복시킬 수 있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이 파괴되는 이 현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죄로 인한 이 창조 세계의 파괴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의 노력도 같이 기울여가는 균형 있는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